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영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평강의 하나님이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평강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믿음의 인물들을 세우시고 그 부르심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평안을 주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여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나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데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이 되어서 두려움이 없이 마음에 안심하여서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면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사를 중에 샬롬, 여호와 샬롬, 안녕하십니까? 인사함으로써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 안심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표어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없으면은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래서 숨어 버리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누가 신고하지 않을까 고발하지 않을까 하여 문을 꼭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인사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불안합니까? 초조됩니까? 긴장합니까? 겁이 있습니까? 안절부절 못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평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 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있는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항상 재충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신다. 캄캄한 밤일지라도 주의 지팡이를 잡고 인도함을 받고 또 주의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3.1절 날 AI 추산으로 강화문에 580만 명이 모였다. 그 580만 명이 모였는데 그 강용석 변호사가 나와서 느닷없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 간증을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은 바로 저 반국가 세력은 골리앗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저 세력은 골리앗이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다. 그 칼과 창과 단창은 공수처,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입니다. 이것들은 이것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윗과 같아요. 다윗. 예.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그 물맷돌이 뭐냐? 바로 국민혁명. 국민이 가진 이 단합된 힘입니다. 이 저항권. 어제는 저항권이 이제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580만 명. 그리고 여의도에 35만 명. 그리고 대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하여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인하대, 한양대. 이제 개학하니까 내일부터 개학하면 더 불길같이 일어나요. 이것이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예, 국민 저항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한번 대한민국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4.19입니다. 4.19. 4.19가 학생 중심으로 불이 붙어서 그것이 대한민국을 또한 부정선거를 물리치고 이것은 또 한 번의 이 부정선거를 잡을 수 있는 것. 이건요, 저들이 하나의 강한 여리고성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굳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감사원이 들어가지 못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 무너지게 하는 게 국민저항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국민저항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냐? 평강이 있다.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위협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교회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것들이 8년 동안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저들에게 넘겨진 것이 다시 우리 손에 넘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넘겨지면 이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범죄했던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넘겨진 손으로 또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어서 밀을 빼앗길까봐 몰래 신고하지 않고 포도주틀에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어도 그 평강이, 여호와의 평강이 말로만 듣고 몸 안에 안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은 두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인가? 나는 일개의 농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 미디안이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나보고 용사라 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겁에 질렸습니다. 아니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 되어 성령이 되어 내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귀신이라는 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병을 주고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울증 걸리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겁에 질리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두려움이 있고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움일 것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고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시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를 밝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샀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살롬이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읽음으로써 1장부터 4장까지 읽음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어서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도 얼굴이 이그러져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적은 책 중에 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글을 쓴 책입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네 권의 책 중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4장으로 됐지만 이 바울이 옥에 갇혀있지만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그 안에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독론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 낙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중심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를 닦고 자기 전에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라. 기뻐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기쁨으로 충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소원도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8절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기쁨으로 소원이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으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기쁨이 뭐냐? 여러분 웃는 거하고 기쁨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요 웃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웃으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웃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아니에요. 기쁨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이요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공포에 질리게 하며 우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580만 명이 모였어요. 580만. 하나님 평강에서 이제는 안심하러 된다. 영성년이 돌아오는구나. 알 수 있게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게 뭔가? 평안입니다. 평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임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건 재림입니다. 재림. 예. 재림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잘 기독교의 5대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질 5대 신앙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 세 번째는 부활신앙, 네 번째는 재림신앙, 다섯 번째는
내세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진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먼저 표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맞죠? 네, 31절까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를 만물의 창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룬 것이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나이다. 그래서 천지, 창세기 1장 1절, 만물,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하나님이 가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 않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만남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웃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다음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도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어납니다. 부활이 믿는 자에게 먼저 일어나므로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요 내 몸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3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2분법으로 하면은 영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이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믿는다는 건 뭔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뭐냐? 몸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몸을 부활시켜요. 예. 믿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에게 붙은 자로서 살아나는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재림 때에 일어나지 않는 부활은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나요. 백보자. 그래서 예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시니 믿지 않는 자를 살려서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 몸을 살리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요, 믿는 자는 위로 올라가고 나군에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래로 떨어지고 음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음부에서 살려내어 그것을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음부에, 믿는 자는 나군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영혼과 몸이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서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부활, 둘째 사망. 우리는 첫째 사망은 있습니다. 첫째 사망. 사람의 정한 것을 죽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안 죽는다는데 다 죽어요. 문선명이도 죽고, 또 안 죽는다 지가 부활이라고 하는 저기 신천지 저것도 이만희도 저것도 지금 얼마 있으면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두셀라도 969세까지 살았지만 죽었어요. 예.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의 몸도. 썩을 몸은 죽게 됐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단다. 둘째 사망.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진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 불못이란 지옥에 던진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면 불못이 있는 거예요. 불못이. 이 불못은, 이 불은 고통의 불입니다. 불도 성령의 불이 있고 지옥의 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건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은 어디가 제일 많으냐? 천국에 물이 제일 많습니다. 예. 또 생명수강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생명수의 강에는 물이 풍성한 천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여러분, 오늘날 종말론을 말하지만은 그 종말론을 바르게 말하는 데가 참 드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종말론을 외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뭐더라, 무슨 TV더라, 그 들어가면요, 어우, 조회수가요 2,000명 3,000명이래요. 저는 새가 빠지게 바르게 말하더요 100명도 안 듣는데, 그래서 분석해달라고 들어보니까 손 엉터리야, 엉터리.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을 들어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에는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조회수가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순엉터리인데 휴거는 공개한다는 거예요. 휴거는 공개한다. 이 목사는요 지상재림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는 공개가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요
휴거가 일어나도 몰라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는 비밀이다. 그것을 가지고 비밀도 보통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됨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이것을 큰 비밀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르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지라. 그 안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신랑을 맞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밤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고 저희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재림은 비밀이 아닙니다. 지상재림은 온 모든 족속이 다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지상으로 땅에 내려오는 걸 지상재림,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공중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환란을 피하여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혼인잔치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재림은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였고, 각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니 그리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공개된 겁니다. 이건 지상전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임은 비공개라. 비공개. 그래서 이 비공개는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예, 비밀이기 때문에. 예,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음으로써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10가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재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그런 종말론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입각한 종말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10가지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10가지가 첫 번째는 화목하라. 두 번째는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선을 따르라. 네 번째는 항상 기뻐라.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다라. 여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일곱 번째는 성령을 소매치 마라. 여덟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예언은요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취해야 됩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지향하는요,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하는 것은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세신앙을 가지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오세정 목사님은요, 의사였습니다. 한 번씩 가서 찾아뵈면요,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목사님, 또 건강을 얼마나 잘 챙기냐. 딱 사상 체질을 연구하고요.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거 입에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신 거예요. 예. 오는 건 순서가 있으면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황금도 소금도 아닌 지금,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저 까부는 게 제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그 후에는 다 수갑 차요. 그 후에는 다 들어가요. 공수처 얼마 못 갑니다. 저 오동훈인가 뭔가 저 감옥속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간용이라 해서 간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간용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간용을 뭐라고 생각해요? 간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간용이요,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용을 가진다. 세상을 향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간용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라. 사람에게 밟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금이 그 모양 그대로 있다. 그럼 맛을 절대 내지 못합니다. 맛이 난다. 내가 이 김치를 먹었는데 짠맛이 난다. 그것은 물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입에 넣어보세요. 짜다. 짜다는 건 내 입에서 이미 녹아있는 거예요. 녹아있는 거. 내 모양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녹고는요, 모양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녹아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짠맛이 되면은 방부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다.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다.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 이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방부제가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나서 치료가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의 첫날은요, 빛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와서 빛이시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하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시라.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니 너희 빛을 온 가족에게 비추심이라. 너희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한 거예요. 어둠을 비추어주는 빛. 빛은 또한 치료합니다. 레이저 강선. 다 빛이지 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빛은 치료하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너희는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 이 빛도 잠깐입니다. 태양빛도 잠깐입니다. 달빛도 잠깐입니다. 달도 태양도 이 형광등빛도 필요 없는 천국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 양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복받아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뿌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와 간용,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버지와 간용이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용이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하여서 우리 아버지 온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여서 강야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나는 죽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